물로 주님의 소리가 함께 계십니다. 나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네,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수많은 기다림을 경험합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또 전철역이나 버스에서 차가 오기를 또 기다리고, 또 식당에서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또 마트 계산대 앞에서 내 차례가 되기를 기다립니다. 이런 간단한 기다림이 또 있는가 하면 또 우리를 초조하게 만드는 기다림도 있죠. 건강검진 받고 건강검진 결과를 나오기를 또 초조하게 기다리고, 또 시험을 치르고 시험 결과를 또 초조하게 기다리고, 또 입사원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를 또 초조하게 기다리고, 그러니까 하루에도 보면 우리가 줄 서서 기다리지 않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그 기다림의 연속. 아마 몇 년을 따져보면 우리가 기다리면서 보낸 시간이 아마 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는 산다는 것은 기다림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무엇을 기다리는 것은 간단한 것은 상관없겠지만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래도 기약이 있는 기다림은 나은 편이에요. 기다리면 언젠가는 결과가 나오고 언젠가는 끝이 있다라는 것은 참 나은 편이에요.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막연한 기다림, 끝이 없어 보이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기다림이에요. 저는 이 막연한 기다림을 이제 얼마나 사람이 지치게 하는지를 경험했는데요. 이제 여러 교회 청년 지원서를 내놓고 기다릴 때의 경험입니다. 물론 개중에 여러 교회에서는 언제까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연락이 없으면 이제 정리되는 걸로 알았어요. 이런 얘기를 듣긴 했는데, 개중에 교회 중에 여러 교회 보면 청년 지원서를 내면 결과에 대해서 언제까지 얘기했다고 말을 안 해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전화해봐도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한없이 막연히 기다려요. 근데 참 사람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어느 날 갑자기 문자 메시지를 또 받게 되고, 또 오늘 또 메일을 확인하면 또 메일 안에 또 결과를 듣게 되고, 또 제3자를 통해서 이렇게 어깨 넘어서 또 듣게 되는 경우도 있고, 참 이 막연한 기다림은 사람을 참 힘들게 만들고 모든 삶을 마비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런 막연한 기다림이 종종 나와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약속에 있어서의 기다림. 복 주시겠다라고, 또 그것이 성취되기까지 약속하셨지만 그것이 성취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언제까지 주겠다라는 말씀을 주시기나 하셨는데, 응답을 하셨는데, 그것이 언제, 몇 월 며칠, 몇 년 뒤에, 그것이 없어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에게 왕이 되는 표식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셨지만 금방 왕이 됐습니까? 실제로 왕이 된 것은 10수년이 흐른 뒤였어요. 그것도 막연한 기다림이죠. 요셉이 어린 시절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지만,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요, 수없이 많은 시간, 성경은 17년 후에 목에 들어가고 노예가 되고 수없이 많은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17년이 지난 후에, 막연히 17년이 지난 후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요. 또 애굽 궁궐에서 자랐던 이 모세가 이제 공주의 양아들로, 왕의 공주의 양아들로 40년을 이제 궁에서 보내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죠. 실제로 출애굽 영도자로 부름받은 것은 그로부터 무려 40년이 지난 후에, 40년. 막연한 흐름. 성경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도 그런 경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열방의 아버지, 복의 근원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후손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무려 25년이 지난 후에야 아들을 주셨답니다. 나이가 이제 86세, 99세, 100세까지 흐르는 그런 과정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랜 시간 지난 후에 그 꿈을 이루어주십니다. 그것은요, 아주 먼 옛날의 경험이 아닐 겁니다. 그 먼 이야기, 성경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날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다가 또 말씀을 또 읽다가 기도하던 중에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금방 응답될 것 같아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받은 응답이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지 몰라요. 제가 전도사 때 기도원에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막 방언받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한 약속이 있었어요.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크게 사용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사용하진 않았더라고요. 또 젊은 시절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 아버지 뒤를 이어서 또 이제 목회를 할 때도 제가 받은 응답이 있었어요. 그 응답 때문에 저는요 뭐 이럴 때 막 크게 막 성령을 바라며 막 일어날 줄 알았어요. 막 교회가 막 일어나고. 그러나 저의 목회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건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응답의 역사를 또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 뭐 사업장을 통해서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지만 현실이 경험되어지는 것은 응답과 전혀 상관없는 삶의 연성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요 어떤 비전이나 어떤 약속을 하신 후에 바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보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으로 당신만 의지하는 백성을 만드신 후에 약속을 성취하세요. 우리 생각으로는요 약속하시면 바로 막 복 주시고 막 응답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당장에 좋아 보일지만 복의 근원 되시며 복의 시초가 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만들어지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큰 비전을 받고 그 비전을 성취하는 과정은 우리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먼저 오늘 본문은 이런 얘기죠. 본문 장면은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본문의 전장인 16장은 어떤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기다려요. 근데 뭐 10년 이렇게 세월을 흘러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부인 사라의 요구로 이제 그녀의 몸쪽의 하갈을 통해서 이제 아들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 장면이 16장에 나와요.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려 13년이 지난 후에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서는 아브라함에게 놀랍고 거대한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이름과 또 아내 사라의 이름도 바꿔주시고 또 낳은 아들의 이름까지 이제 알려주세요. 13년 뒤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이르기까지는요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인고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요 특별히 두 가지 기다림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기다림이 있었어요. 막연한 기다림 뒤에 또 하나의 막연한 기다리심. 막연한 기다림 뒤에 또 하나의 막연한 기다리심. 오늘 그 첫 번째 기다림은 아브라함이 기다림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 생애는 175년 오래 사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때가 75세 때였어요. 75세 때 어떤 약속을 했어요? 창세기 12장 2절 주고했습니다. 오늘 약속하신 것이 세 가지 주어졌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주고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어마어마한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필수 조건이 있었어요.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75세가 됐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75세의 노인, 또 아내 65세 아내인 사례, 거의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로 성경은 경수가 끊어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태였죠.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정전에 말씀하신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 말씀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지시하신 곳으로 이삭까지 갑니다.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까지 이제 이동을 하는데요.
갈대아우르에서 하란까지는요 900km. 뭐 거의 뭐 한반도 북에서 남까지를 할 수 있는 부산,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할 수 있는 거리, 뭐 엄청난 거리죠. 그 당시 뭐 그 당시로서요. 근데 거의 이민수지에 이민수. 뭐 아는 사람이 있었어서 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가라는 게 가는 거예요. 가라는 곳으로 연고도 없지만 하나님을 말씀을 의지해서 가게 됐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면 뭐 조금이라도 뭐 생물학적으로 조금이라도 좀 가능성이 있었을 때 자녀를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75세 때 약속하시고 시간이 몇 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간무소식이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초조했습니까? 초조하겠습니까? 야, 그럼 뭐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닌가? 그동안 또 내가 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뭐 다른 사람에게 옮기신 건 아닌가? 뭐 옆에 있는 또 롯에게 그렇게 또 말씀하신 것은 아닌가? 그래서 넌지시 하나님에게 하나님 마음을 떠봐요. 자기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그래서 창세기 15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실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은 기다리다 안 되니까 하나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주시겠습니까? 그 말씀 실천되게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 같은 종이 있어요. 종 엘리에셀. 그 당시 이 종은요, 엘리에셀은 종이었지만 굉장히 자식처럼 굉장히 뭐 소중하게 지냈던 사이였던 것 같아요.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내 집에 길리온 자,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오늘 창세기 15장 4절 같이 한번 주고했습니다. 15장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는데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분명히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씨를 통해서 후사를 잇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시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밖으로 이끌고 나가서 하늘의 묵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또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며, 하늘의 묵별을 보여주시는 사람은 야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거야. 셀 수 없는 많은 별처럼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것이다. 약속을 재확인시켜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제 마음을 다시 다져먹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10년째가 돼. 10년째. 이제 자녀에 대한 약속은 캄캄합니다. 캄캄해요. 그러자 아브라함 대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겠다는 일념으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실행을 해요. 당시 여인으로서는 아마 굉장히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했던 것 같아요. 이 사라 자신이 먼저 그 여종 하가를 이제 취해서 아기를 낳을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큰 가정의 불화로 일어나게 되죠. 먼저. 그러니까 하갈이 이 아이를 잉태하자마자 오만방자에서 여주인 사례를 엄청 갈시합니다. 왜쯤 되니까 사례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들들보고요. 아브라함이 그러자 얘기를 해요. 사례 당신이 좋으니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당신 종이니까. 그래서 사례가 이제 하갈을 학대합니다. 결국 하갈이 가출 소송까지 벌어지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1년 뒤에 이제 하갈이 출산하게 되는데, 이때 하갈이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의 족장인 원시조인 아람의 원시조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한 번 실수로 지금 이스마엘의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은요 지금까지 세계의 화약고가 되어서 끊임없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창세기 16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이스마엘을 낳을 때야 아브라함이 86세였다. 86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17장 1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나 됐습니까?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86세 16절 마지막 절에 86세였더라. 그런데 17장에 시작하기를 99세였더라 시작하는 거예요. 한 절, 한 장, 한 절, 한 단어 차이였는데 무려 13년의 차이가 있네요. 13년의 차이. 13년. 그 기간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빈 공간 같은 시기이시. 그 사이에 대한 성경은 기록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린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만나 주시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마 정말 괴로웠을 거예요. 10년을 기다리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인간적인 방법 단 한 번씩 싹 돌려서 했는데 가정 불화가 1년이 생기게 되고 그 후에 13년 동안이나 하나님과의 단절의 시간을 지나야만 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 늘 교통하던, 어려운 일 있을 때 뭐 옆집에 누구에게 얘기하듯이 늘 교통했던 아브라함에게는 단절 이상 커다란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이 자신의 방법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부심이었는가, 그 마음을 아마 잘못된 방법인가의 마음을 아마 아브라함도 깨달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단절의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다시 약속을 기다려야 했던 이 아브라함은 참 힘든 시간이 되었을 거예요. 성경에는 그냥 86세였더라, 99세였더라 이 경우처럼 그 시간은요, 아브라함의 큰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그 전에 시대들 하나님 만나고 대화하고 너무나 가까이 계신 분이었어요. 내 어려운 일 있으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물어보고 또 응답을 받았다. 그런 그 어느 날부터 존재 같이 그 같이 했던 그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요,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 상황들에 대해서 답답했겠지만 그 약속을 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은 더 답답하셨어요. 이 상황은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계신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열국의 아버지로 당당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나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왜 안 해주세요? 이거 안 해주세요? 저거 안 해주세요? 왜 이렇게 우리 가정에 안 해주세요? 말씀하고 계시지만요, 오늘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30장 18절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 없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국리히 여기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또 너희를 국리히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앞에 저희 간증을 돌아가면요, 약속에 대한 응답이 전혀 없었던 그때 그 당시 저희 넋두리는 하나님 왜 약속 속히 이루어주시지 않아요? 왜 교회 언제 부흥시켜주세요? 나는 언제 교회 청빙 받아갑니까?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저희 약속한 것을 성취할 때가 기다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무슨 맡겨놓은 돈 찾으러 간 사람처럼 하나님 왜 안 주세요? 왜 안 주세요? 왜 이렇게 안 해주세요? 왜 안 해주세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요, 제가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당시 사용할 수 없는 그릇이었어요. 없는 그릇.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뭘 담으시겠습니까? 사실 준비되어 있더라도 그 그릇이 더럽다면 그 그릇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사용하시되 보통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려고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함량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약속까지 하시면서 제왕이 시켜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임신이 가능할 때 하갈을 통해서 후손이라도 있자, 그렇게라도 하자. 그러나 아브라함을 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건요,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 부족해요. 그래서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지만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차례
고난을 통해서 사인을 주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살도록 이끄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세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작정 약속을 성취하실 수 없으셨던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13년이라는 침묵의 시간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지켜보고 계세요. 13년이 지난 후에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셨어요. 구체적인 약속 계획과 그 실행 계획, 또 낳은 아들의 이름과 아브라함의 이름, 또 아내의 이름을 계명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아브라함의 13년의 침묵의 시간을 아브라함은 헛되게 보내시지 않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아무 없이 그냥 13년을 보냈다. 그냥 보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 그냥 13년 시간이 흘렀으니까 약속 성취해줄게 하셨을까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거야.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더더욱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정도의 믿음의 사람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은 그 기간 중에 자신의 부족함을 회개하면서 근신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열국의 아버지로 저를 세우려고 하셨지만 당신은 저를 보기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했을 거예요. 근신의 시간이 있을 거예요. 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시간을 통해서,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오늘 그 연단기를 통해서 오늘 믿음의 열국의 아버지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열국의 아버지야.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라고 지칭했어요. 바울은 오늘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고난 중에 인내하고 연단을 받으면 소망을 이뤄요. 소망이란 뭐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성취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켈란젤로라는 유명한 조각가 아시죠? 그 조각가 아실 거예요. 유명한 조각분들도 우리나라에 많이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는 커다란 바위덩이를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처럼 만들어내는 대단한 조각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감탄하면서 미켈란젤로에게 그 비결이 뭐였어요? 미켈란젤로 선생님, 도대체 당신은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그 비결이 뭡니까? 그에 대해서 미켈란젤로가 이런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그 작품인, 그 조각 작품인, 그 조각상한 형상은 처음부터 그 바위돌 속에 있었어. 나는 단지 불필요한 부분들을 깎아내고 다듬었을 뿐이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가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커다란 돌덩어리 같은 우리를 그냥 사용할 수 없으셔서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미켈란젤로처럼 깎아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큰 돌덩어리, 필요 없는 부분을 하나씩 깎아내고 계세요. 우리 세속적인 욕심, 고집, 못된 성질, 잘못된 가치관들, 부정적인 것들, 오늘 주님께서 그 작업들을 우리를 통해 시행하고 계세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신앙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기대의 수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 오늘 하나님 말씀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새 번역을 보니까요, 이제 순종하며 흠없이 살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인간에게 판단을 버리고 온전한 신앙인으로 서라라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순이 오르도록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2절 이하에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재화시켜 주시면서 이름도 바꿔주시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큰 아버지, 부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브라함이 한 가족, 한 부족의 아비가 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인류의 아버지가 되는 큰 그림이 있으셨어요. 이렇게 되려면 온전히 하나님의 자신을 맡기는 신앙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의 신앙, 죽으면 죽으리라,
마음을 하나님 뜻에 자신을 맡겨야 되는 정도의 그런 신앙의 모습.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은 그런 신앙을 갖게 되죠. 그래서 100세 아들을 얻게 되고 나중에 3일 길을 걸리는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바치는 정도까지 아브라함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 어린 외아들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3일 길을 걸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100세에 얻은 외아들.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제사를 드릴 양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모리아산에 올라가는데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수천 번이라도 아브라함이 아마 그걸 그만두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그 마음이 수천 번 아브라함 마음이라면 변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마침내 아들 이삭을 치료하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황급히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제 내 아들 독자까지 내가 아끼지 아니하시니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이것이 하나님 절대 주권의 신앙이에요. 이것을 로마서 4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보에 한번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우선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정도의 믿음까지 자라게 돼요.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견디기 어려운 고난 속에 오랜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그 응답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기다리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사실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 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요, 어렵던 때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왕된 삶을 살고 있지만, 어떤 때는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었다, 내가 왕이에요. 얼마나 바쁜지는 몰라요, 저희 집 창문에서 밖을 내다보면 2차선 신호, 1차선에 신호가 있는 한적한 교차로가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 사람이 횡단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빨간 걸 횡단 신호 앞에 서는데 엄청 막 바빠요. 막 위에서 보면 머리가 막 움직이고, 막 신호등이 보고, 또 뭐 사람 오나 안 오나 보고, 뭐 차 오나 안 오나 보고, 뭐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나, 뭐 경찰 오나 안 오나 보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머리가 막 움직이다가 결국 막 뛰어서 막 건너가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요, 딱 오면 딱 신호등 앞에 딱 서요. 신호등만 봅니다. 바뀌면 그냥 건너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요, 우리들이 복잡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우리가 조금 전에 그런 찬양했잖아요. 주와 내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님은 지금도 당신만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그 역사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세요. 나만 바라봐라. 나만 온전히 순종해라. 오늘 나만 바라보는 쪽으로. 우리는 하나님 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불평하지만요, 사실 우리들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조급하세요. 더 조급해서요. 그러나 어린아이에게 칼을 맡길 수 없듯이 우리가 먼저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응답보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으로 서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들은 나를 만드는 시간으로 하나님 편에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이에요. 진정한 탕자를 기다리는 그런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나도 조급하지만 하나님이 더 기다리고 계십니다. 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막연한 우리의 기다림이 존재한다면 그 이면에는 우리의 변화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막연한 우리들의 기다림 뒤에 하나님의 끝없는 우리를 향한 기다리심,
사랑을 통한 그 기다리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또 결단하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금 전에 부른 찬송가 우리 288장 마지막 절 끝절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288장 찬양 4절 3절 드리시겠습니다. 주 안에 기쁜 노래물어 마음의 풍만이 찬란하니 세상과 나는 간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거절을 찬송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거절을 찬송하리로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며 주여 한번 외쳐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 역사에 오셔서 아브라함의 역사하셨던 주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20년이 이런 긴 시간을 고통의 시간이었고 아픔의 시간이었고 괴로움의 시간이었지만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어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오늘을 바랍니다. 우리들의 기도 제목 언제 응답됩니까? 우리 자녀를 향한 우리들의 기도 제목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사업장을 향한 기도 제목 언제 응답됩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응답 기도 제목 언제 응답됩니까?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러나 먼저 주님께서 나를 먼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목격합니다. 어서 돌아오라 아버지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기다리셨던 주님 다윗을 기다리셨던 주님 요셉을 기다리셨던 그 주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그 주님을 충만하시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님까지를 끊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여호와여 우리 충만한 바라보니 주님만을 의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주만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의 심정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구주를 바랍니다. 구주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기다려줬던 구주의 역사를 바랍니다. 아버지 충만한 역사에 아버지 주님 도우셔야 될 아버지 충만한 주님 아브라함은 너무 조급했습니다. 약속하셨지만 응답하셨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기에 아버지 때도 써보고 인간에게 방법도 써보고 어떻게 멀리고 몸부림쳤지만 아버지여 그가 깨달은 것은 더 기다리시는 온전한 신앙으로 아브라함의 선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이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격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 제목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자녀를 향한 기도 제목, 아버지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 우리 사업자가 지정을 위한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는 기다림보다 더 기다리고 계시다는 분이 계시다는 것,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고 계시다는 그 분이 계시다는 것,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우리가 언제나 신앙으로 거듭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우리가 먼저 아버지 그릇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릇이 먼저 되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 제일 주의 신앙,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며 아버지 그것을 신앙이 옮기는 우리 모든 주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온전히 주님 제일 신앙이로 거듭나기로 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심정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오늘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멀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내지 교통하시는 주님, 오늘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와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기다리고 계셨던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마음임을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으로,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흠없고 완전한 신앙으로 서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원의 성도들 모임에, 그의 사업장에, 직장에, 이민족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오늘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